길들지 않는 혀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화면을 따라서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세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나무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들이 사용하는 이 말과 언어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말과 언어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만 주셨어요. 물론 동물들도 나름대로의 본능적이고 기초적인 의사소통을 합니다. 수단이 있습니다. 동물들도 서로 간의 위험을 알리기도 하고 또 위협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사람의 언어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동물들은 문화를 만들어내거나 고도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언어를 통해서 사상을 전하고 교육을 하고 또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오직 우리 인간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언어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정말로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토록 큰 축복인 말과 언어를 우리들이 좀 잘못 사용을 하면 그것은 굉장히 힘이 있고 굉장히 무서운 저주가 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감독 야고보는 교회 공동체 안에 형제와 자매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로서 이 말, 언어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교훈을 주고 있어요. 1절 다시 함께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네. 감독 야고보는 가장 먼저 많이 선생되지 말라라고 교훈을 했어요. 이 말은 단지 어떤 전문적인 직책으로서의 선생님을 염두에 두면서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직책상의 선생님은 그 직무상 도덕적으로 어떤 게 옳은 것인지 어떤 게 틀린 것인지 학생들에게 늘 말을 해주어야 하죠. 그리고 지식적으로도 맞고 틀린 것을 말해야 하는 것도 역시 선생님의 중요한 직무입니다. 때문에 선생님은 직무의 특성상 매사에 분석적이고 또 비판적으로 되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종종 자신은 행하지 않으면서 뭐든지 가르치려고만 하고 시키기만 좋아하는 경향성이 있다금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감독 야고보는 그러한 선생님의 어떤 직업이 가져오는 직무상의 폐단이 크기 때문에 선생이 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함부로 판단과 비판과 정죄를 일삼고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권면하며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상해요. 자신의 결점, 자신의 허물은 잘 보이지도 않고 잘 보지도 못한 채로 다른 사람의 허물과 결점만을 이렇게 들추어내서 비난과 판단을 일삼는 사람들을 향해서 감독 야고보가 경고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즉 남을 향해서는 틀렸다, 잘못됐다라고 끊임없이 판단하는 것을 즐기고 추구하지 말라라는 거죠. 근데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 모든 인간들이 죄로 인해 타락을 하면서부터 아주 매우 뚜렷하게 드러나는 죄의 속성이 바로 정죄, 비난, 비판, 판단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을 통해서 나는 그러한 죄인이 아니다라고 역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일 겁니다. 실제로 우리 인생들은요, 옆에 분 잠깐 한번 얼굴 보시겠어요?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 지금 얼굴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은 다른 사람의 약점을 발견하고 알아내는 데 상당한 전문가 수준에 모두 도달해 있습니다. 저희들 모두가 다 사실 그래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해놓고서는 곧 머지않아서 그 안 된다고 한 것을 자기 스스로 행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이죠.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다른 이들의 약점, 다른 이들의 어떤 연약함이 보일 때 그것을 이렇게 다 들추어내고 이렇게 비난하고 지적하고 판단하기보다는 도리어 감싸주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방금 읽은 본문 2절은 우리 인간들이 행하는 중대한 실수의 대부분이 이 말, 언어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심지어 감독 야고보는 자신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만일에 다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으면 온 몸도 다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만큼 우리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 말, 언어를 다스리며 고르게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물론 모든 말이 다 나쁜 게 아니죠.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며 축복해 주는 힘을 주는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앙을 고백함으로 우리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축복된 그러한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요, 말을 통해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핥히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다투고 악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래서 감독 야고보는 일찍이 야고보서의 첫 장에서부터 이 부분을 권면했어요. 야고보서 1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감독 야고보가 이렇게까지 말을 조심하고 고르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데에는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사람의 혀가 뱉어내는 말, 언어에 실로 엄청난 힘과 위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 3절부터 6절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5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너무 충격적인 말이라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이 혀가 우리들의 삶에 여러분의 삶의 수레바퀴를 인생을 불살라 버리는데 그 불살라 버리는 그 불이 지옥에서 나온대요. 그것만큼 혀 언어의 권세와 능력과 힘이 굉장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말, 언어의 힘에 대해 다양한 인물들을 통해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작정과 섭리 가운데 다윗이 점차 유대인의 왕으로 추대되면서 많은 사람들과 군인들이 이렇게 다윗을 따르며 추종하고 있을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의를 추구하는 용맹한 사람으로서 평상시에도 자신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이렇게 보살피며 돕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추구하고 그리고 존경하며 따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다윗의 도움, 다윗의 보호를 받았던 사람 중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발은 다윗이 있는 그 지역에서 굉장히 거대한 규모로 양을 치며 목축업을 하는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동원해서 추격을 하게 되므로 다윗이 이제 피신을 해야 했거든요. 싸울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사울과 싸우길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피신을 급하게 하게 되는데 다윗을 따르는 군사들과 백성들에게 이렇게 제공하기 위한 식량이 절박하게 급박히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다윗은 평상시에 자신의 보호와 이렇게 호의를 받고 있었던 나발에게 자신의 사람들을 보내서 정중하게 식량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발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분별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한 채로 탐욕스럽고 우둔하고 거기다 교만하기까지 해서 다윗이 보내온 사람들을 음식을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매우 심하게 조롱하고 모욕하며 쫓아버리게 됩니다. 사무엘상 25장 10절부터 11절 함께 읽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네. 다윗은 그 당대의 왕으로 추대되고 있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지금 술에 취한 나발이 다윗 왕이 보내온 사신에게 지금 던지고 있는 말입니다. 다윗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내가 알지도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내 음식을 어떻게 주겠느냐? 이 이야기가 여러분 술 취한 상태에서 나온 말이에요. 술 취하지 마십시오. 실수합니다. 어떤 실수는 자신의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기까지 합니다. 나발은 술에 취한 상태로 탐욕스럽고 우둔하고 교만한 말로 다윗을 조롱하고 모욕함으로 자기 스스로의 멸망을 초래한 것이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자신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호의를 베풀었어야 할 그러한 사람이 오히려 자기 자신과 군사들을, 자신의 수하에 있는 신하들을 모욕하고 조롱한 그 나발에 속한 모든 그 가족들, 그리고 나발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기 위해서 400명의 칼을 찬 군사들을 대동해서 나발에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나발에게는 아내 아비가일이 있었어요. 아비가일이 뒤늦게 그 상황과 소식을 하인들을 통해서 금세 듣게 되었습니다.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넘치도록 충분한 식량을 준비를 해서 하인들의 편에 다윗에게로 먼저 보내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제공할 식량을 싣고 가고 있는 이 하인들의 행렬의 맨 뒤를 따라가다가 다윗을 만나서 절을 하며 지혜로운 말을 하게 됩니다. 그 지혜로운 말이 사무엘상 25장 29절부터 31절 말씀이에요.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예. 아무리 읽어도 정말 지혜롭게 말을 잘했어요. 자신의 남편 나발의 어리석은 말 때문에 온 집안이 자신까지도 멸망당할 위기에 놓이게 되었을 때 아비가일은 그녀의 지혜로운 말로 이 온 집안을 구원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 날에 나발이 이제 술이 깨고 나서 자신이 뱉어냈던 말, 상황,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고 그 순간부터 나발은 근심과 걱정에 쌓여서 온몸이, 성경이 그렇게 표현해요, 온몸이 돌과 같이 되어 열흘 동안, 한 열흘 정도 앓다가 성경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치심으로 죽으니라. 자신이 뱉은 말의 대가와 결과로 따라오게 될 그 진노를 걱정함으로 온몸이 돌과 같이 되어서 열흘 동안 끙끙 앓다가 하나님의 치심으로 결국은 죽습니다. 나발은 술에 취해서 탐욕스럽고 우둔하고 교만한 말을 해놓고 그 말의 책임에 따라, 결과에 따라 스스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벌벌 떨다가 하나님의 치심으로 죽임을 당했던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아비가일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혜로운 말을 다윗에게 하므로 나중에는요 다윗 왕의 아내가 되는 하나님의 축복도 경험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을 보아도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한 강도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자비를 요청하는 겸손한 간구의 말을 그 십자가에 달린 채로 예수님께 요청함으로써 멸망 직전에 구원을 받는 사건도 신약 성경에는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이 모든 사건들은 실로 이 작은 혀 하나가 우리 인간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매우 생생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혀와 입술을 통해 나오는 말은요 인생을 좌지우지할 만큼 큰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인생의 수레바퀴를 능히 불살라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혀를, 이 말을, 언어를, 내가 뱉는 말조차 이 언어를 능히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본문 7절부터 8절 함께 읽습니다. 7절부터 읽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네.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모든 악과 더러운 것이 다 말로 나와요. 길들여지지 않는 혀는 우리의 온 몸을 더럽히고 인생 전체를 불사른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요 결코 우리 인간들의 나의 이 혀를 길들일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제가 한번 입술을 깨물어 볼게요. 아프게 입술을 깨물어 보고 혀를 깨물어 보면서 결심을 할지라도 너무 아프네요. 너무 세게 깨물었어요. 그렇게 아프게 깨물며 결심을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혀와 말은 결코 길들여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인간들은 우리들 스스로의 말과 혀를 길들일 수는 없지만 성경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에게 부어주는 최고의 방법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말, 우리들의 행동을 성령이 주장하시며 인도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방법이에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분들은 모두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을 찾고 구함으로,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과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성령의 충만함과 도우심을 받으면 그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들의 혀가 사용되고 성령님에 의해서 지혜롭고 거룩하게 말을 하는데 쓰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함께 읽을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오순절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 기도하는 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방언이 임했고 그 기도하던 모든 사람들의 말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외쳐댔던 그 방언의 주제는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들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고 구원을 받으면 가장 먼저 말이 언어가 변화하고 바뀌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합당한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의 입술에는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그의 말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우리 인간들의 혀와 말까지도 얼마든지 지혜롭고 겸손하고 경건하게 바꾸실 수 있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에 의하면 우리들의 언어가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온전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 나는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착각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정말로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본문 9절부터 12절입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네, 성경은 이 혀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 이 혀와 말을 통해서 사람을 저주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언급합니다. 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동일한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오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서는 무화과가 열립니다. 당연한 얘기죠. 무화과 나무에서는 감람 열매나 포도가 열리지 않습니다. 만일에 무화과 나무인 줄로 알고 있었던 나무에서 감람 열매가 맺히면 그것은 처음부터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처음부터 감람 나무였어요.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아는 것입니다. 즉 샘이 한 구멍을 통해서 단물과 쓴물을 샘물이 함께 낼 수 없듯이 우리 사람 또한 한 입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말과 악하고 독한 말을 함께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많은 사람들이 한 입에서 선한 말과 한 입에서 독하고 악한 말을 동시에는 못하죠. 입이 하나니까. 그런데 타이밍을 바꾸어서 섞어가면서 합니다. 이쪽 보고는 웃으면서 선한 말을 하다가 돌아서면 표독스러운 표정과 함께 표독스러운 말과 톤으로 저주스러운 말을 쏟아내기도 하죠.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이것은 교회에 출석하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거룩한 성도들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성도들도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가 하면 같은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다른 형제와 자매를 비판하고 판단하며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옳지 않습니다. 만일에 내가 누군가를 저주하고 있다면 저주하고 있는 그 순간만큼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입술로 남을 비판하고 누군가가 남에게 상처를 주고 판단하는 말을 자주, 거의 대부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짠물이 단물을 낼 수 없어요. 단물이 짠물을 낼 수 없어요.
누군가의 혀와 누군가의 말이 전혀 변화되지 않고 전혀 거듭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아직 온전하게 구원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매우 분명하게 증거하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언어와 말은 분명히 세상적인 사람들의 언어와 말과는 분명 달라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인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마치 성경에 쓴물을 내던 마라, 구약 성경에 냈던 그 마라의 쓴물의 샘이 모세가 던진 나뭇가지로 단물을 내는 그러한 샘으로 바뀌어진 것처럼 불쑥불쑥 악한 말이 나오던 우리들의 심령이, 우리들의 언어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한 성도의 삶의 언어와 모습과 행동으로 변화되는 것과 이야기하고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분명 거듭난 사람인 건 분명한데 아직까지 입술에 거룩한 습관이 되지를 않아서 끄떡하면 불쑥불쑥 악한 말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평시에 쌍시읒 욕을 자주 하시던 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쌍시읒 말이 자주 나오게 돼요. 왜 그럴까요? 평생토록 거친 욕을 듣고 거친 욕을 하면서 자라난 사람은요, 나는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자녀에게 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평생토록 욕을 들으며 자라났고 욕을 하며 성장했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지금 자신이 욕을 하고 있는 그 사실만큼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세상에 속한 부끄러운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세속적인 과거, 세속적인 언어를 계속해서 갖고 있어야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걸 버리고 고쳐서 변화되어야 할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세속적인 말, 비판, 판단, 정죄하는 것들로부터 마음으로부터 결단하는 거예요. 결별을 선언하십시오. 말에 권세가 있다고 했죠. 나 스스로 그 말을 내뱉는 거예요. 나는 지금부터 세상적인 말,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거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내뱉으면 그 말의 힘이 나의 삶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끌어가게 될 겁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생명에 속한 하나님의 거룩한 말, 긍휼의 말, 은혜의 말, 사랑의 말이 저와 여러분들의 혀와 입술을 주장하도록 하십시오. 비록 우리들의 혀를 온전히 길들일 수는 없을지라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의 행하심을 말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의 열매들을 감사하며 맺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십시다. 한 20초만, 10초만 잠깐 묵상하면 좋겠어요. 내가 뱉어내고 있던 세상적인 말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제 잠깐 결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는 그 세상적인 말을 다시는 뱉어내지 않으리라 결단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에 이제는 변화받아 새 사람이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당연한 것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구원받은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왜 저의 말이 언어가 쉽게 변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비판하거나 또 상처를 받는 이러한 데에 쓰임받고 있는지요.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을 보내어 주옵소서. 나의 생각을 사로잡으시고 나의 혀를 사로잡으시고 나의 언어와 행동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으로서의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모두가 다 죄의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들의 혀를 어느 누구도 온전히 길들일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나의 혀와 입술을 바꾸어 주시고 생명에 속한 것들을 말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말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혹여라도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질지라도 즉각적으로 회개하며 축복을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선한 의의 열매를 맺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사모하며 구하오니 성령께서 우리들의 심령에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들의 혀와 입술이 생명에 속한 것을 말하며 생명의 열매들을 맺혀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의 언어와 입술을 주장하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